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당시 이 성전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만 됐습니다. 만 20세 되는, 그러니까 20세 성인은 다 이 성전을 찾아서 와야 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근방에 산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포로기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다른 지역으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여기저기로 막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터키로 막 흩어져요. 근데 그들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서 그들이 나와야 됐다라고요. 근데 그들이 각자 준비한 초창기 때는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그걸 왜 끌고 왔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많게는 어떤 때는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양의 피나 송아지 피가 이 명절 때 10만 마리 이상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멀리서 그 흠없는 양을 분명히 다 점검을 했는데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는 걸 가져왔는데 가져오다 보니까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양이 상처가 나기도 하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빼짝 마르기도 하고 점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성전 뜰에서 그들이 이제 돈으로 가져와서 재물을 돈으로 바꿔서 사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이제 돈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장사라던 짐승을 팔던 그 사람들이 이제 과하게 그 돈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폭리도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이런 짐승을 팔지 않고 다른 편법들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상당히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남에게 속이고 도둑질을 하는 이런 일들이 파닥에 벌어졌던 거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될 이 재물들이 다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물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자기들의 그 결례에 따라서 물통 6개에 물이 다 비어져 있어서 자기들은 손 씻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안 지키고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포도주가 끊어져 있는 이 인간들의 이 비참한 모습, 그리고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이 모습들을 정당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 성전 속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온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이 성전의 주인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뭐 하시려는 거예요? 거짓되고 잘못되고 그리고 지금 진리를 바꿔서 본인들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양과 염소 파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 도둑놈들아, 나가라.
그리고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진짜로 이곳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오해를 해요. 저도 이 부분을 설교를 많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야, 성전에서 매매하면 안 돼. 그 성전에서 바자회 열면 안 돼. 교회에서 바자회 열면 안 돼. 안식일날 주일날 물건 사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안 돼. 그리고 여기 강대상 위에는 올라오면 안 돼. 경건한 자리니까. 자꾸만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배워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 본문을 왜곡하냐면은, 자꾸만 우리 이 예배당을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만들어왔던 그 성전 하나만 성전인 거지, 나머지는 다 한국교회 수만 개 되는 이곳은 다 예배당이에요. 미국에 있는 것도 예배당이고 여기도 예배당인 거죠.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라고요, 하나.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그 성전만 성전인 거지, 이곳은 다 예배당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부족했을 때 제가 크게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97년도 제가 신학교 때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며칠 전까지도 저기 상가에 한 건물이 십자가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정리가 됐더니 결국에 거기 점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당집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큰 충격으로 알았어요. 시골에서 자랐을 때도 저도 뭐 순수하게 목사님이 전해주는 것만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교회라고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점집으로 변한 걸 보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이 받았어요. 야, 혹시 이게 무당, 하나님보다 무당, 얘네들이 힘이 더 센 뭘 믿고 있어서 저게 그렇게 바뀐 건가?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뭐 마찬가지였죠. 그 우리 주변에도 많이 뭐 회자되지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십자가를 달고 있었는데 십자가 떨어지고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과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믿고 있는 그분들이 간판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바꿔져 가더라고요. 판교에 가면 약 500억짜리 그 기존 충성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당이 있었어요. 예배당이. 근데 그 교회가 500억으로 판교에 지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뭐 엄청나게 왔죠. 뭐 한 1000여 명 가까이 있어서 뭐 그 정도 있었는데, 더 이상 근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엄청난 채무와 빚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이 목사님이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팔았는데, 기존 교회는 그걸 못 사죠, 그만한 돈을. 근데 그 돈을 누가 많이 갖고 있었냐면은 바로 2단 중에 2단이었던 이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안상홍과 어머니 장길자를 믿고 있는 그들은 그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온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이제 그 충성교회를 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크게 아주 자기네들의 어떤 그 메카가 됐어요, 그곳이.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야, 기존 개신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봐라. 틀린 거다. 걔네들은 망하지 않느냐. 그렇게 큰 성전을 그들은 유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장길자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그것을 사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 봐라.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지만요, 그들은 우리를 더 무시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이게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우리가 둔갑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건물을 지키만 하면, 그렇게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교리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런 문제가 1차적인 문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지방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지방회를 가보면은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고 사랑이 많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분은요 잘 대접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이건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자주 가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곳에서 대접받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머리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500명, 300명 이렇게 되면 젊은 목사님들도 어깨를 쫙 목에 힘 주고 다닐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도 수가 많지 않으면 뭐라도 커야 되냐면 예배당이 커야 돼요. 예배당이 최소한 500좌석 이렇게 되면요, 그건 뭐 성도 수와 상관없이 아주 이렇게 모임 속에서 훌륭하게 대접받죠. 여러분,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주축이 돼요. 얼마만큼 따뜻하고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냐는 잘 안 알아줘요. 교회가 크고 신도 수가 많아야만이 바로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교회를 자랑할 때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지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지기보다는 야, 우리 교회 500명 모여, 야, 우리 교회 커, 이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이지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복음이 잘 전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로 이렇게 얘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교회로 자꾸 가라고 하죠. 야, 거기가 정답이야. 사람들도 희한해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나와서 복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도가 가운데 따뜻한 그런 교회를 가는 곳이 아니라 큰 교회를 갑니다. 거기에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내용이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바꿔놓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것이 성전인가, 그리고 왜 지금은 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언약을 맺어온 그 장소입니다. 중요하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소리를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로 그곳에서 독자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막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막고 그에게 준비된 어린 양을 그에게 그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바로 그 모리아 산, 바로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플랜을 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광야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종노릇을 하고 바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셨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그리고 몰랐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런 삶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내 이웃을, 그리고 내 동료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마치 십자가처럼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요, 그 십자가, 그 십계명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어려워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요? 그렇죠. 율법을 못 지키면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가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 뒤에 더 크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십계명은 짧게 기록되는데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는 엄청난 분량을 동원해서 레위기를 넘어서 그 이후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너희들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확인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못 지키고 실력 없는 너희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너희의 죄를 씻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십계명 뒤에 전개되는 성막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하게 성막에 대해서 부여받고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막에는요 공간이 나눠집니다. 지성소와 성소예요. 성소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라면 지성소는 이 안쪽인 거죠.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회막이라는 게 있어요. 회막. 이 회막이 얼마나 이제 두껍고 넓냐면 여러분 이러한 사이즈로 돼 있어요. 회막은요 두께가 약 10cm예요. 두께가 10cm면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천이 회막이 그 정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요, 이 성소의 어떤 휘장은요 24개의 실로 이렇게 꼬아서 72개를 엮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줄도 우리가 쉽게 못 긋는데 24개, 24개의 실을 꼬아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는 10cm고 길이는 22.4m예요. 그리고 휘장의 넓이는 11.2m입니다. 넓이가 11.2m, 그리고 길이가 22.4cm나 돼요. 22.4m나 돼요. 엄청난 크기인 거죠. 이거는요 뭐 몇 사람이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 300명이 이것을 붙어서 이것을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무겁고 힘든 그런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짓게 됩니다.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갖다가, 흠없는 동물의 피를 갖다가, 송아지 피를 갖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담당하면서 이 휘장 지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바로 법궤 위에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법궤가 있어요. 여기에 3가지가 있거든요. 만나,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바로 인간들의 어떤 죄악을 상징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피가 바로 뚝뚝뚝뚝 떨어지도록 바로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법궤 위를 덮고 바로 인간들의 죄를 씻는 그 역할들로 그것이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움직이는 텐트가 아니라 고정화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에 의해서 재료가 준비되고 솔로몬 성전이 1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이 성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웬걸요 이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돼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됐던 것이 나중에 또 한 번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돼요. 근데 수룹바벨 이후에 또다시 이것이 회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과는 다르게 이것이 계속 회파가 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헤롯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이였던 이방인이었던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됐던 거죠. 그 장소가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야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성전은 그토록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시기적인 어떤 연대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BC 약 3세기 정도에 태어나셨어요. 이 당시가 AD 약 한 27년, 28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아직도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으리으리한 성전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이 웅장한 건물 앞에서 이것은 아무나 이렇게 손댈 수 없는 정말로 강인하게 지어져 있는 성전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3일 동안 지으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어져 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웃고 바로 그렇게 말아버리는데, 결국에는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바로 설명해 줍니다. 자,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서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바로 눈에 보이는 이제 성전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께가 10cm, 높이가 22.4m, 넓이가 11.2m 되는, 인간이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칼 갖다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성소 회막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이 성소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면 다 질서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운명하시던 그 찰나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갈라지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그럼 이제 누구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성소에서 아니라, 이 성전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D 70년에 이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직접 진짜 회파되고 없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 성전에 지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는데 바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슬람교 사원이 되고 있어요. 이슬람교 사원. 그러니까 여러분, 더더욱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속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이 건물 안에 내가 갇혀서 이 건물이 성전으로서 부여받아서 내가 이 건물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떠나면 주님도 이 건물에 갇혀 계지 않으세요.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속해서 이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면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같이 나간다라고요. 언제 그분이 이 건물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이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이 성전이 되는 거지 이 건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이 건물 안에 뭔가 신비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조각상도 갖다 놓고 중세 그 카톨릭 교회처럼 여기다 아주 신비한 것들을 자꾸만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성당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경건해지고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막 뭔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분위기. 무당집도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게 막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그리고 용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막 무시무시한 것들 이것저것 막 애기 동자부터 갖다 놔야 센 무당집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당만 앉아 있으면 돌팔이 무당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여 뺏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꾸만 여기다 뭔가도 갖다 놓고 예수상도 갖다 놓고 신비한 것들 갖다 놓고 어떤 데 향도 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종교심으로 여러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 뭔가 있는 것 같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뭔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거는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고 그토록 보존하고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마다 이 성전 봉헌 헌금이나 성전 이 예물, 이건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무식하게 변했는지, 여러분, 초창기 때는요,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 기존 교회가 우리 1900년대 초 때만 해도 제가 기사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의 이런 어떤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 예배당이 이렇게 건축이 되면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가 됐는데, 이런 글귀가 나와요. 조선 예수교 사기에 의하면 무슨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였다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1911년 12월 4일 경기 충청노회가 세문안 예배당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학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엔 더 얕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다 예배당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에도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이런 으리으리한 성전을 갖추고 그곳에 모였던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였던 것이, 으리으리한 건물을 빨리 지어서 또는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렇게 안 했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엉뚱한 마음을 가져요. 자꾸만 건물이 커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거기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거기에서 성도들의 그런 종교심을 붙잡아서 성전 봉헌 헌금이라든지 여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란 명목 아래 예배당이라고는 몰라요. 우리 예배당이 좀 어려우니까 십시일반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을 좀 확보해 나갑시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무슨 성전입니까 그게? 성전 봉헌 헌금은 또 뭐예요? 많은 분들이 또 집을 담보로 그것을 또 빚을 내어서 그렇게 하신 분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아시고 성경이 말하는 걸 제대로 여러분 배우셔서 나가시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라고요.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우리 신자된 우리들 안에서 사랑과 존경과 따뜻함으로 여러분 담아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주님께서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건물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 성전 예배당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자리 잡아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이 예배당 건물에 여러분 많은 걸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모여있는, 여기 한 명 한 명 모여있는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그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독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런 개념 속에 성전을 이해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